좋은 날입니다. 3월 2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란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이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 그 사람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떨어져야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겠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산헤드린 공회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미움을 받으면 나도 미움 받았던 거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또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까요? 당연히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곡해해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진다라고 할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할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먼저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않고 주말마다 교회 다니고 매여 살고 왜 헌금은 교회다 바치는데 등등 하면서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속 자체가 다르니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지는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너희도 예수님께 속했으니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21절입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핍박의 근본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소속이 다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더라.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제대로 알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 바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감정과 심지어 내 삶의 습관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중요했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꺾고 내 감정까지도 꺾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붙잡고 따르는 삶, 그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인들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있지.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핍박의 원인은 22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어도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셨어요. 계명,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고 또 핑계할 수 있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이죠. 예수님을 봤어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워한다. 그래서 그 죄는 핑계할 수가 없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69편 4절을 보면요.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소속이 다른, 정체성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이 권위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에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핍박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둘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은 말 그대로 진리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아닌 것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진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더라.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또는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도 뭐라고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믿으니 너희도 나를 증언한다. 성령님이 증언자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증언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한다. 아버지를 믿지 않고 대적한다. 성령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5장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이래요. 능력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능력받을 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능력받을 만큼 예수님께 속했구나. 라는 확증이 되어서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기뻐하면서 떠났다. 자, 이러니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약이 올라요. 더 미워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즉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믿는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고 죽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일들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사랑에 힘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확증되었다. 라고 지금까지 나누어 왔었죠.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서로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부르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핍박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당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크기가 우리 심령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온전히 나의 심령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사도들처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거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욕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되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구나라는 그 확증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부터도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